오늘 대목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벌써 하반절을 가고 있잖아요. 9월달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은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완성품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인간만은 미완성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완성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송아지가 나오자마자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리고 먹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 걷는데 보통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처음 걷는 것도 그것은 걷는 것이 아니죠. 아주 불안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나이가 3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완성품이 안 된다는 거죠. 미완성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한 80, 90, 100살이 돼도 저는 완성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날마다 지어져 가는 것이죠. 수학자이자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대로 인간은 날마다 지어져 간다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에도 인간은 완성 상태가 아니죠. 미완성 상태로 그냥 죽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인간의 존재를 미완성 상태로 조금 부족하게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운명적으로 창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살아야지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그 인간은 어쩌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매일매일 지어져 가는 존재라면 우리가 잘 지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잘 짓듯이 건물을 잘 짓듯이 인간의 삶도 인생도 이 건축물처럼 잘 건축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지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요소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주 좋은 습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습관이 참 중요한데요.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통 우리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 술, 담배 많이 하시죠. 요즘에는 흡연하는 분들이 설 곳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편의점에서 일할 때 그때 양담배라고 하나요? 서양의 제품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말고 1,300원, 1,400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세히 모르지만 굉장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길거리에서는 담배 피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담배를 꺼냈다가는 단속당하는 현상까지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가보면 밖에서 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도 고민이 참 많을 거예요. 끊고 싶은데 습관이 되었고 또 중독이 되니까 못 끊는 것도 어쩌면 이해가 됩니다. 자신도 안 좋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나쁜 습관은 남에게도 피해를 주고 본인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것이죠. 빨리 끊는 것은 좋습니다. 나쁜 습관은.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좋은 습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고 또 꿈을 펼쳐 나가는데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승부를 거셔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좋은 습관, 바로 거룩한 습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화를 이루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오늘 본문 앞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뜻을 이루라는 것이죠. 한 뜻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 쓴 이야기죠. 옥중에 앉아서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쓴 말씀입니다.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1절에 너희는 주 안에 서라 라는 말씀으로 주 안에 서라고, 그렇게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은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환경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은 핍박이 많았고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굳게 서라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서 굳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죠.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아주 능력이 특별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이런 지도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성이 능력이 특출한 것은 좋았는데 그 특출한 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항상 경쟁하는데 불필요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두 패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많이 오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이겨내기도 바쁜데 갈라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옥중에 앉아있는 사도 바울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갈등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안의 시대라고 말하죠. 가는 곳마다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고부간에도 있고,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등, 또 세대 간의 갈등들, 갈등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느 잡지에 어느 주부가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 남편을 팝니다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은 매일같이 사냥을 갑니다. 낚시를 갑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내 남편을 사는 사람에게는 사냥개도 끼워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광고를 보고 남편은 됐고 사냥개만 줄 수 없냐고 그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여간 이 세상에는 참 문제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방송과 유튜브를 보더라도 언젠가부터 이 강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이나 어떤 심리나 가정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 인터넷만 보더라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도 받고 실제 사건들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행복의 요소가 다 깨져버린 가정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참 많이 있죠. 이념의 갈등도 있고요, 이제는 남녀 간의 갈등까지, 갑과 을의 갈등 등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들도 가보면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을 만큼 안타까운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도 조화를 못하면서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말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 앉아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뚜렷한 사명이 하나 있다면 조화를 이루는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세우는 역할을 하고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사실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째, 거룩한 습관 가운데 하나가 화평을 이루는 그런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늘 화평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쁨의 습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람의 몸의 기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근원이 건강하면 다 맑아집니다. 생각도 맑아지고 판단도 맑아집니다. 물 생각해 보십시오. 수원지가 맑으면 내려가는 물도 깨끗합니다. 마음이 수원지고 근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마음을 따뜻하게 관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여러분, 기쁨의 생활입니다. 여기서 기쁨은 어떻게 우리가 기쁜 일이 생겨서, 기쁜 일이 나에게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환경과 처지를 초월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건강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죠. 이 마음이 건강하면 여러분 밝아집니다. 생각이 밝아지고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무엇보다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차갑고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차가운 말이 나오고 어두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심하면 각종 질병까지도 유발되게 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거기다가 신선하고 밝고 환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확실히 무언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마음으로부터 오는 질병이 있겠습니까? 무슨 마음의 우울증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이 올까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장렬하고 그 일조량이 충분하면 모든 식물들은 왕성하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햇빛이 오래 차단되고 또 장마까지 오래 길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저기 진드기가 나고 식물도 각종 병에 걸립니다. 냄새도 납니다. 그리고 음지 속에서는 온갖 부정한 것들, 거기에 곰팡이가 슬고 벌레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차갑고 그늘지면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곰팡이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곰팡이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질병의 근원일 것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 그것을 가슴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오래 산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에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아무래도 마음이 좀 따뜻하고 조금 더 좀 감성이 풍부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도 많고 또 마음도 좀 더 따뜻하죠. 그리고 보통 남성들보다도 훨씬 이야기하면서도 자주 웃고 더 많이 웃으니까 그런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환경을 소홀해서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요소는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죠. 신앙을 가졌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았고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는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것과 기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거룩한 습관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용의 습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 뜻이 영적 인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볼 때나 역경이 찾아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런 상태를 관용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글을 오늘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심정인가요? 불신자 앞에서,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발휘되는 그런 평정심, 그 평정심을 잃지 않는 마음 상태, 어떤 고요한 상태, 그것을 관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관용을 말씀하시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단어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봐주자, 단순히 양보하자, 단순히 그냥 인심 쓰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말론적인 문제가 있어요. 핍박의 문제가 있고 환난의 때입니다. 계속 고난받고 핍박합니다. 외부에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건 그냥 봐주자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적으로 관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관용이라는 것 참 좋은데 우리가 참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용 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교회를 떠나진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항상 있었죠. 그리고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다 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많이 봤지만 우리 목회자도 천사가 아니에요. 참 무서운 목사님들도 많고요. 또 무서운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렇게 무서운 분들은 교회에서도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얼마나 무서우실까. 이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관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자기 위주고 고집도 세고 편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의 삶에 관용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떤 때는 보면 자기 이익만 더 챙기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편안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옥중에 앉아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한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러분, 저는 언어의 변화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어서 언어가 나오면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칭찬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감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만 열면 평화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덕담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미래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죄송하지만 몇 분 저도 경험해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조금 좋게 순화해서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죠. 여러분, 진정 관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고 정말 진실된 관용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느 날 우리가 인심 써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길들여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길들여 나가나요? 어떻게 길들여지겠습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 긍정의 습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염려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살죠. 저도 많이 합니다. 때로는 밤잠도 자지 못하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염려하는 80% 이상은 아주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만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치통이 있어서 저도 막 밤을 아파서 보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약을 또 먹기 싫어해서 그냥 치통이 있는데도 꾹꾹 참고 두통도 있고 막 이렇게 힘든데 갑자기 아이가 병이 났어요. 아기 때 열이 나가지고 서울에서 성모병원으로 응급실 막 갔어요. 분명히 치통은 있는 거잖아요. 신기하게 치통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불필요한 것 이런 큰 게 생기면 사라질 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5% 정도는요. 그래도 걱정할 거리는 되는데 정말 그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불필요한 거 80% 걱정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 15% 걱정하고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긍정의 효과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혜인이라고 하는 수녀가 이런 글을 썼는데요. 그 중에 제가 암에 걸려서 암에 치유한 그런 글을 읽었어요. 치유받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을 다스리는 약이 아니고 치료가 아니고 수술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이다. 그리고 암을 그저 미워하지 말고 떼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암과 일평생 그냥 함께 살아야지.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녀님도 마음을 크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찾아왔구나. 그냥 나랑 같이 살자. 이런 마음으로 먹고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 치료 받으셨겠죠. 어느 날 이 암과 이별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별은 바로 치유된 것이죠. 그리고 이혜인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긍정의 마음이고 밝은 환경을 조성하는 삶이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웃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이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시는 오늘 말씀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긍정 속에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이라는 분이 초등학교 문턱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에 출마를 했는데 상대방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고 공격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양복점 직공의 경력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때도 이 존슨 대통령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언제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당당하게 이겨냈다는 것이죠. 예, 저 양복쟁이 출신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조금도 부끄럽거나 수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저는 언제나 1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지도자로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를 이끄는 힘은 높은 학력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지요, 미국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입니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알래스카를 사들인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얼음 땅을 사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반대를 할 때 그는 고집을 부려서 우겨서 그것을 샀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기 긍정의 마음이죠.
긍정의 습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히 언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의식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초점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긍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여전히 부정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긍정하는 사람이 맛보고 긍정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믿는 사람만이 가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10사람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엄습해 오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어요. 결혼하고 인생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순간 안 보여요. 믿음이 없어져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평생의 목표였는데도 지금 불안이 엄습하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표였는데 지금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일까요? 자기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불신은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 긍정의 마음에는 여러분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긍정이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기에 믿음의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다시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어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기도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기도는 정말 초신자적인, 정말 수준 낮은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죠. 1차원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 기도도 포함되겠지만 2차원적인 기도입니다. 성숙의 기도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내면을 가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 내면을 먼저 가꾸어야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진짜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그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병입니다. 정신의 병, 생각의 병이고요, 영적인 병입니다. 왜 그것들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또 고치기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죠. 어느 정도 상처가 있는지, 감정이 어떤지, 영의 상태가 어떤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를 가꾸기 위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영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쁘게 살기 때문에 정말 묵상할 틈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이 감을 때 정말 논밭이 갈라지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을 때 논밭이 짝짝 갈라지는 거 보셨죠? 거기서 무슨 꽃이 피어나고 어떤 식물이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갈라져 있는 거기에서 어떤 소망이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칭찬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소망과 미래가, 웃음이, 기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내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도 내 내면의 세계를 가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거기서 고백이 나오고 거기서 아멘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서 고백이 나오고
눈물이 나와요.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 기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심리 상담할 때도, 세상적인 그런 심리 상담할 때도요, 무슨 어떤 역할극 그런 것을 치료를 받으면서도요, 치료받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받고 조금씩 변화돼 가는 것이죠. 광야는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이고, 사막은 물이 없어서 사막입니다. 사막이 물이 흘렀다, 강이 흘렀다, 그것이 왜 사막이겠습니까? 메말랐던 내 가슴 속에서 여러분 눈물이 흘러요.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 고백의 눈물.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우울증? 여러분 약 안 먹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은 무엇이 오게 될까요? 당연히 식물이 자라겠죠. 꽃이 피겠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해도 시작하여서 우리가 9월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여러분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제 9월을 조금만 더 지나면 더 많이 선선해질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계속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다짐할까요? 긍정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로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가시는 길에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에 물이 흐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길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태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정말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